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름이 되면 많이 갈증이 나고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시원한 생수를 더우면 더울수록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이렇게 여름이 되면 몸이 더우면 시원한 생수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혼도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목마름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난 피조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번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출생합니다. 근데 그 출생한 후에 다시 태어나야,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다.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할까요? 우리 삶 속에도 굉장히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는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되겠고, 또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또 어떤 자녀를 낳기를 소망하고, 우리 육체에 그런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업에 성공하는 걸 위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요즘은 이런 그 사업들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호남 쪽에 이 투자한다는데 1,000조를 투자한다고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요즘 1조, 2조, 1,000조 어마어마한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기업이 성장하는데도 끝이 없어요. 그분들의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은 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없이 우리의 소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이러한
간절히 그중에 간절히 바라는 우선순위죠.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갈망이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그 월드컵 이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그때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4강까지. 이번에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해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마음이 큰 가운데 그때 그 국가대표 감독이 있었잖아요.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했던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얼마나 그때 2002년도 여러분 지금 24년 전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24년 전에 대단했죠. 전 국민이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어디 뭐 너무너무 뭐 오직 한 가지 우리 이번 월드컵 16강이다. 오직 한 가지. 1등도 아니에요. 그때는 16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6강 했어요. 1승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대표 선수 그 감독에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I am still hungry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딩크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무엇에 배고프다는 겁니까? 16강 올라가니까 어때요? 선수들은 야 우리 됐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할 만큼 했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16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그래 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질 그 시점에 히딩크 감독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목말라. 나에겐 갈망이 있어. 우리에겐 갈망이 있어. 갈증이 있어. 앞으로 더 8강, 4강 올라가야 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습니다. 뭐 16강 올라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8강 올라가야지. 또 4강 올라가야지. 국민이 아마 우승을 원했을 거예요. 그때. 자, 조금만 더. 뭐 이탈리아도 꺾고 올라가죠. 스페인도 꺾고 올라가죠. 그래.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준결승 한 번만 더. 그럼 끝이 없는 우리 국민들의 욕심.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증이 있으십니까? 목이 안 마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갈망은 영적인 갈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환경이 좋고 뭐 우리 육체로 보면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체 16강에 올라간 그 선수들의 마음처럼 됐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냈으면 됐지 뭐. 지금 아마 어쩌면 우리 그런 마음도 가질 법도 해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감독의 말이 왠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번에 좀 이렇게 우리가 초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물을 길러 오는데 내가 주는 생수가 있다. 내가 주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하죠. 아니 그런 샘물이 있다고요? 생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여인의 바라는 그 갈증과 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지금 매일같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물 길러가, 낮에 물 길러가. 그 물을 길러야 나와 내 가족이 마시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육체의 고달픔이 있죠. 계속 그 육체의 목마른 그 육체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또 한 가지의 목마른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을 구하고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갈증과 갈망이 보이지 않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고민을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에게는 먼저 5 남편,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하는 동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있는 사람 내 남편 아니다. 정식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어떤 기구한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뭔가 그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원했던 삶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있고 뭔가 다 채워진 삶이었다면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별했거나 그 당시에도 형사치수라는 그런 사회적 남편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정의 그런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에게는 어찌됐든 남편에 대한 갈망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랑과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남편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그런 사랑과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결혼이라는 갈증, 그런 갈망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실패한 결혼, 그리고 6번째는 아마 했는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다 숨기고 싶은 인생 아니겠어요? 숨기고 싶은 인생. 얼마나 자기 인생의 행복에 그 마음이 줄이고 목말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그 다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3절, 14절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게 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끊임없이 물은요 먹어도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마셔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목마름은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계속 먹어도 마셔도. 여러분 만족감이 있나요? 정말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도 그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마 국내의 맛집을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끝없이 그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 또 너무 유명한 그런 멋있는 곳, 정말 가보고 싶은 곳, 거기 아유 나는 이제 다시 여행 안 다녀. 나 필요 없어. 누가 보내준다도 안 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티켓을 주십시오. 제가 다녀올 테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행도 끝이 없고 먹고 마시는 거. 내 집에 그런 좋은 집, 뭐 새 집 살다가 전세 살다가 분양받아서 아파트 들어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야,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여기 좋은 아파트로, 다시 새 아파트로, 그 아파트도 몇십 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갈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새 것을 찾아다닙니다. 새 차. 야, 이번 낡았으니까 새 차 하나 뽑아야지. 근데 그 차 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 4, 5년, 뭐 7, 8년 지나면 차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시작, 또 죽을 때까지 새 차, 여러분 계속 새 차 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남편도 오래 살다 보니까 아유 너무 오래됐어. 우리 아내도 보니까 이제 새 것이 좀 필요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만나봐야 별 수 없어요. 그동안 산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사세요. 만나면 괴로워.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내게 만족을 주려나, 저 남자가 만족을 주려나 해도요, 여자도 남자도 끝이 없어요. 그 욕구,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끝이 있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끝없이 헤매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다. 우리 주님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이 물을 세상에 너희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해소하고자 하는 그 물을 끝없이 퍼서 마시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절대 이 갈증은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끝나나요? 이게 더 월급 많이 준 직장 없을까 또 이게 찾아봅니다. 이제 갈 데 없나 하고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를 모르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욕망이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 왜 내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이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향한 이 욕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그게 어디를 향하여야 될지 모르니까 물질에다 그 목표를 두고 부동산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끝없이 얻고자 하죠. 투자에도 목마르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은 돈 번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더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가난한,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나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나니 천국도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갈증의, 내 갈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찾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애통함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사람 붙들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애통함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 찾는 자는,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 통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 쫓겨다니는 거,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쫓겨다니면서, 그때 그는 자기를 도울 군사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줄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물질과 환경을 찾아서 헤매는데 우리 다윗도 자기 일을 도와줄 강력한 군대를 가진 자기 이웃나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도망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증, 갈망, 세상의 갈증과 갈망도 있겠지만 내 영혼의 갈증과 갈망,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갈증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주님 말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뭘 마셔야 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마셔야 되냐 이거예요.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요. 우물가에서 물 마시는 이야기 하다가 생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4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는데 그 이야기는 다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3절로 24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물 마시는 이야기 하다가 샘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딱 끌어냅니다. 지금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의도된 이야기예요. 의도된 이야기. 그러니까 사마리아 만날 때부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미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예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안 가고. 그럴 만큼 그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땅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상종을 안 합니다. 같이 얼굴을 대하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또 우물가에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한다. 그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로서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대화를 하고 자기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대답하기도 하고 이 다 예수님의 의도된 왜?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 사마리아 그 게 무엇일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오늘 이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우물가 예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다 알아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나도 정말 예수님 따른 제자로 내가 살아가. 오늘 꼭 만나야 됩니까? 우물가의 여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님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를 만나 주실,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고, 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맞냐? 누가 맞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이미 기원전 300년 전부터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할 제단을 쌓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해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그들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산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그곳은 그리심산이야. 우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심산으로 가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에게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거기 성전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해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뭐가 맞나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물기다가 지금 갑자기 생수가 갑자기 지금 예배로 이야기가 넘어왔어요. 근데 그 예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 그리심산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참으로 참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찾으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예배합니다.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또 있고 목장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예배는 도대체 그 예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가? 과연 그 예배 마시고 있는가? 내게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질문,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신령이란 말은 헬라로 이제 퓨뉴마, 영을 말할 때 퓨뉴마. 예배하는 나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전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한테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목사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내 찬송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찾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요구한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도 찾고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찾는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 살펴본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배한다고? 그럼 나의 요구가 있어요. 내가 나를 만나는 조건이 있어. 도와주는 조건이 있어.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조건이 있어. 내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이 영으로 드리는, 그리고 진정이란 말, 그 의미는 진리. 바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다 만나줘, 해결해줘, 복을 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예루살렘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맞아요.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펼쳤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맞아. 너의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맞아. 그런데 그들은 영으로 드리지 않아.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오해하고 있어. 너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오해했어. 너에겐 진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절대적인 예배의 요소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이 갈증,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의 갈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약 한 20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중국에 흑룡강성의 그 하얼빈, 안중근의사 하얼빈 그 가까이 있는 흑룡강성의 그 농가주택에 한 20평 남짓한 농가주택이 아직 도배도 하지 않는 그런 갈탄을 떼는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에 떨어지는 그 농가주택에 30명의 중국 이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두 사람이 갔는데, 우리 서령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한 달 동안 목사님들이 갔어요. 한 주간씩. 저도 한 주간 가서
월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농가주택 빌려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합니다. 발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들어와서 그 거기서 일주일간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30명, 여자가 한 15명, 남자 15명, 한 집에 약 20평,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20평 정도의 일반 주택이에요. 방 3개짜리. 강사방 하나 주고, 그 방 하나에는 남자, 방 하나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15명씩 방에 막 가득 앉아서, 그리고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 충격도 있고, 또 정말 이 영적 생활에 대한 충격을 굉장히 받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계속 말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강의 듣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대단.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소리가 이제 멀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시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한번 시작하면 기도 소리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이제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기 때문에 막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기도 소리 좀 작게 하라고, 막 기도 소리 좀 작게. 근데도 자기들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막 소리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막 소리가. 왜? 막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막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그래도 이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도들이 각마다 뭐 15명에서 30명, 뭐 40명 이렇게 그 한 교회를 다 하고 있는 분들이 초석계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열심과 열정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국에서도, 아프리카도 가니까 아프리카 그 천막 가건물로 땅에 이게 포장도 잘 안 됐어요. 오늘 이 정도 예배의 환경은 뭐 정말 그에 비교하면,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비교하면 최고의 그런 환경입니다. 그 더운 그날에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 큰 거 천장에 그냥 환기 정도 시키는 큰 그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선풍기 하나고, 그걸 의지해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들이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들이 막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와야 이 예배당에 가건물이 들어와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건 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또 진리를 의지해 주님 말씀 그 약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리도 뭐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다른 좋은 환경에 비하면 또 이거 뭐 습하고, 뭐 너무 뭐 물도 새고, 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좀 습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여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